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너야말로 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요. 바로 그 가장 충성한 내 집의 사환, 나의 종은 모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지요? 아버지 집의 아들은 주님이시고, 그 집의 충성스러운 일꾼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자기의 일생을 마치면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시가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편 말씀에서 다윗의 시는 그렇게 많은데도 모세가 남긴 시는 단 한 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120년의 긴 세월 동안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실려서 버려졌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 버려진 아기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해서 그 애굽의 궁전에서 살게 합니다. 40년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서 40년 세월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짐승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40년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40년 세월은 세상에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치고 있던 목자, 80이 된 목자인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네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저들을 위하여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40년을 또 보냈습니다. 합계 몇 년입니까? 120년.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그 긴 삶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마치면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유언의 말씀, 그 말씀이 뭐겠느냐 이거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편 90편 10절 11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시편 90편을 다 읽어야 하겠지만 제가 이 두 절만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연약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그렇죠? 정말 한밤의 꿈과 같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함께 너무너무 광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쨌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인생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요지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하룻강아지가 너무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말씀에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열린 무덤과 같다, 그렇게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20년의 그 기나긴 인생을 마치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에 있는 그 백성을 데리고 40년 동안을 정말 충성스럽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무서운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은 40년 세월을 다 마친 뒤에 진정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는 것을 이 모세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시편에서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는데도 그 오랜 40년 세월이 다 가도록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그렇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구정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무서운 줄 알지 못하는 철없는 하루 강아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귀하고 귀한 선물인데, 이 믿음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그 당시에도 그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바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영어로 fear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언약궤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곧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것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들을 꺼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취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할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양심은 화인을 맞아버린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느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도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마치 무슨 자기들의 전쟁 무기인 것처럼 가지고 가서 그 전쟁터에 언약궤를 들고 가서 의기양양하게 그 홈리와 비느하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서 있다가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군병들에게 빼앗겼다는 비보를 듣고 엘리 제사장 역시 그만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의 마지막은 이와 같습니다. 모습은 다를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마지막도 이런 비참한 말로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는 완전히 패하고 제사장은 죽어버리고 언약궤는 적군에게 빼앗겨버리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야말로 상황 끝, 마치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정말로 생각지 못한 일이 그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파탄이고 멸망이고 멘붕이죠.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인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서 멘붕이 되어서 있다가 보면 참 신기하게 그 어둠 속에서 뭔가 어렴풋이 보여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밤중에 여기서 불을 탁 끄면 깜깜합니다.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서서히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빼앗겨버린 그 언약궤, 그 언약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도 깜깜해져 버린 이 세상,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던 너무나 암울한 시기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무도 영접하는 이도 없고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는 이도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유에 오셔서 이 세상 가장 낮은 그 자리에 오셔서 주님은 생명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참 생명의 양식,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죽은 인생들을 향하여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그 빛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적군에게 빼앗겨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 의해서 버림받습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팔려버립니다. 그래서 포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없이 정말 저분은 메시아시기 때문에, 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로마가 큰 권세라고 해도 우리 주님은 충분히 그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어이없이 붙잡혔고, 붙잡힌 지 불과 하루 만에 십자가에 처형되고 마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언약궤가, 그들은 이 언약궤가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블레셋 군대가 많고 크다 해도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너무 어이없이 세상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실려간 것처럼 그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야말로 멘붕입니다.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은 장사되어야만 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세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결국 전쟁은 마귀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아들이 적군에게 완전히 생포되어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우리 주님은 그 세상 신의 법 앞에 끌려가서 거기에 놓여지게 되었다 말합니다. 모든 것은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도 없고 무슨 군병이 필요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넘어간 언약궤로 인해서 그 순간부터 블레셋에서는 난리가 벌어집니다. 함께 있던 다곤 신전이 그냥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고 그 언약궤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을 바로 세워놨더니, 세상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다시 얼굴을 그냥 땅바닥에 쳐박고 이제는 목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몸뚱아리만 남아가지고서 완전히 사지가 다 부서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 땅에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성마다, 마을마다 온 나라가 독종으로 그냥 가득 퍼지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도 하늘에 사무쳤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그곳은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을 맛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찍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약한 원수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귀는, 이 뱀은 머리를 밟힐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기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밟아 죽일 것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온갖 전쟁이,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전쟁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그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기억해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기 전에 이미 주님이 어떻게 이 전쟁, 이 싸움을 이길 것인가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 정말 암담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붙들려 가는 것입니다.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련,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주님은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언약궤, 그 언약궤로 인해서 그 블레셋 지경에서 일어났던 일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회생할 수 없는 그들의 끝장이 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정말 어찌하면 이 언약궤를 제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이 마귀란 놈이 하는 짓을 보면요, 정말 마귀 짓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금방 새끼를 낳고 아직까지도 젖이 흐르는 암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집에 가두었다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어미소는 새끼에게 가려 할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찌 그런 암소에게 이 수레를 메워줍니까? 이 암소가 그 수레를 메고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 암소의 모습을 봅니다. 암소는 울면서, 소도 운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새끼, 들려오는 새끼의 소리가 아마 어미에겐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울면서 자기가 가야 하는 베세메스, 그 대로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수레를 메고서 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의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찌 이 미물인 짐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알고 내가 진 이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 길을 아는데 어찌 내 백성, 내 자식은 내 마음을 모르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언약궤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좋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그 수레를 태워서 그 암소 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기껏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한 일이 바로 뭐냐 하면 아이고 우리가 이제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언약궤 구경이나 한번 합시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세상에 언약궤를 보면 안 되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 언약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5만 70명 그 자리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만큼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런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그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나오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할 분입니까? 그분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광대한 분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귀히 여기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의 능력을 봤니? 내가 누군지 네가 이제 깨달았니? 너희들 나를 두려워하니?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한결같은 질문이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얘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그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축복이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치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게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담대해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주저앉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놀라운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까지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 귀한 보혈을 우리를 위해 흘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신부라고, 나는 너의 신랑이라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